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신 이야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귀신이라는 것을 목격한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원래 이제 귀신은 교회를 자꾸 방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이제 방해하잖아요. 주일 밤에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주간 이제 부흥회가 있는 주간이었어요. 이제 끝나고서 퇴근하는데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자기 집에 새를 들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부흥회 가자고 이제 찾아갔더니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고 막 행동이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막 눈빛이 이상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귀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얼른 이제 이 권사님 댁으로 갔더니 벌써 그때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또 막 성도들이 몇 분 와 계세요. 이 젊은 처녀가, 자매가 막 광기를 부리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그래요. 너무 심하니까 이제 남신도들이 막 양팔을 잡고 막 이렇게 앉히고, 근데 그 자매가 얼마나 힘이 센지 딱 하니까 남신들이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니까 힘이 엄청 셉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 착란인지 귀신 들린 것인지 보면 알잖아요. 눈빛이 별로 다르잖아요. 딱 보니까 귀신 들려 있고 귀신이 그 자매를 들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일단 막 억지로 앉혀가지고 찬송을 부르자고 막 찬송을 부르게 하고, 부르는 동안에 막 목사님 막 뭐라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가 좀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얌전해지더니 갑자기 옆에 이제 장로님을 딱 보더니 히히 하면서 웃기고 있네, 11조도 안 하는 게, 딱 이러는 거예요. 야, 귀신이 귀신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야, 11조 정말 안 하셨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귀신 하면은 옛날에 우리는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런 달걀 귀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르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제 기독교 변증가 작가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양극단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한쪽 극단은 뭐냐면 너무 귀신 얘기만 설교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잘못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교회가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자꾸 가르쳐서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이제 조상이죠. 죽은 조상의 그 영혼이 제명대로 자기 수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죽을 때 그게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머지 기간을 이제 수명을 다하는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떠돌아다니는 게 이제 귀신이 그렇게 다니면서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거는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필 깎다가 손을 비거나 음식하다가 손에 다치면 귀신이 이거 역사하는 거야. 감기 몸살 걸렸으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잘못된 귀신론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까이. 또 한편으로는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뭐 정보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학문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귀신 얘기하지 마라, 귀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 귀신이라는 말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는 천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가 사단인 거예요. 사탄. 성경에 루시퍼, 계명성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 사탄은 한 존재예요. 같은 한 존재인데 그 사탄 밑에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던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그 사탄 마귀를 추종해서 나온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랑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천사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쫓겨난 사탄, 마귀의 그 수하들이 귀신들이고, 무속에서 말하는 귀신은 제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무속의 귀신은 교회에서 절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런 말 하면은 잘못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이 오늘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1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는데 보세요. 지금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어요. 회당에. 그리고 안식일 날에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 회당에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겁나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당 안에 믿는 성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이 예배당 안에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귀신의 영에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장소에 성도들 중에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 했어요. 교회에서 마귀 행동하는 성도들 있어. 마귀 짓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부흥 강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마귀를 닮아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구나. 고린도서 11장에서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도 모르게 성도들을 이용해서 슬그머니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끼리 지낼 때도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성도들을 막 이간질시키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마음 먹고 한번 예수님 잘 믿어볼까, 마음 먹고 한번 열심히 주의를 해볼까 할 때 온갖 방해와 막 미혹들이 뭐 없었던 일이 막 생기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특히 기존에 있는 성도들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마귀가 어떻게 틈탑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교만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교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담임 목사를 40살에 갔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제주 카로텔이 있어요. 시내. 서귀포에 있는 거 말고 제주 시내에 제주 카로텔 21층짜리 있거든요. 거기 맨 위에 가면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요. 은하수라고. 계단부터 쫙 달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께서 목사님 차 한 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차 마시려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앞에 테이블 건너편 앞에서 양복 쫙 빼본 한 두 분이 이렇게 와서 인사하는 거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제 처음 봐서 저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계신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제주 시장님이십니다. 우리 제주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갑자기 그분들 수행하던 뭐 수행비서 뭐 국장 보좌관 다 와가지고 막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야, 그 앉아있는 손님들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는 거죠. 야, 여러분 제주시에서는 제주시장님이 가장 높잖아요. 국회의원이 높잖아요. 근데 저한테 꾹뻑 인사하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젊은 사람한테 주변에서 저 키 작은 저 사람 누군데 사람들이 저렇게 다 인사하고 있나. 그때 제가 속으로 야 내가 대단하구나. 야 저 시장이 나한테 인사하는구나. 국회의원이 나한테 인사하는구나. 야 이러면서 목이 고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인사받는 사람이구나. 교인들한테도 내가 인사를 받아야 돼. 군림하려고 하고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만 뿐이 아니에요. 밖에서도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일본에 이제 잠깐 갔다 왔잖아요. 일본 선교대 뭐 이렇게 교회 이제 잠깐 방문하고 왔을 때 일본은 뭐 천지가 다 귀신으로 가득한 나라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머무는 기간 중에 12시가 이제 넘어서 숙소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그 빌딩 건물 앞에 젊은 아이들이 만 중고등학생 청년들 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길게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밤이 12시가 넘었는데 그것도 뭐 중고등학생 청년들쯤 돼 보이는 사람들이 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줄인가. 그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점을 보는 줄이래. 점. 거기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래. 제가 점 보는 거야. 아니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점을 보려고 길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줄을 쓸까 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게 점을 잘 보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쭉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무속인이 누군가 봤더니 청년이야 청년. 젊은 청년이 앉아가지고 점을 봐주는 거예요. 넥타이 딱 뭐 양복 딱 입고 아주 반듯하게 점잖게 앉아가지고. 야, 속으로 아유 너나 잘하지. 아이고 무슨 점을 봐주나 그랬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만드기 시리즈라고 만화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만드기 시리즈. 네. 요 만화가 귀신이랑 친근감을 주는 만화예요. 귀신이랑 친화적으로 만든 만화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처녀 귀신 나와요. 처녀 귀신이 만드기를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좋은 신랑감 만나고 싶으면 밤 12시 정각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에 칼을 물고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면 거기 좋은 신랑감이 거기 보인다는 거예요. 별 거지 발사기 같은 게 다 나와. 자, 하여튼 뭐 근거도 없는 별 이상한 무속과 관련된 그런 상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어쩌다 텔레비전 방송 보세요. 막 곳곳에 몇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귀신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세속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막 진짜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완전히 잘못된 신앙과 가치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오늘 보시면 그 귀신이 나타난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하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고 십자가에 대속하러 왔지만 귀신을 멸하러 왔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서 마귀는 멸하게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지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좀 약해요. 원문으로 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 입 닥쳐! 이런, 잠잠하고 이게 아니에요. 입 닥치고 입 다물고 물러가! 좀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구슬 하는 이제 무당들 있잖아요. 제주는 그게 좀 심하거든요. 제주에 한번 어떤 성도님은 한 번 가는 한 4천만 원씩 준대요. 아까워 죽겠어 그냥.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두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데 말이야. 근데 귀신한테 기도하는 데는 4천만 원 갖다 줘. 그때 제가 제주 신문 보니까 어떤 분은 2년 동안 17억을 갖다 줬대요. 야, 왜 그럴까요? 이 무속에서는 귀신을 달래줘야 되거든요. 살살 달래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일단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주술적인 수단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무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귀신한테 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혹시 어떤 마귀의 모습, 귀신의 문화,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사탄의 권세를 이길 무기는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오예배 드리고 성경통신학교도 하고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를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게 말씀으로 하니까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보세요. 새 교훈이로다. 이 새 교훈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귀신이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냥 쫓겨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축절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떤 악한 영도 다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새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이 당시에도
여러분 율법은 회당 안에 있었겠죠. 근데 그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새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곳마다 그 말씀이 막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가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적어놓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적어놓은 데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에베소 6장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에베소서 6장.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봤을 거예요. 신약성경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마귀, 귀신은 악의 영들인데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래서 몇 가지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7절을 보세요.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쫓겨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18절입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18절 한 절 속에 기도하라는 말이 5번, 6번 나와요. 그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악한 영들을, 귀신이 올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조그만 한 4살, 5살 된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가는데 제가 가는데 이 아이가 버릇없이 저한테 막 발로 뻥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른 지나가는데 그렇게 차면 안 된다 하고 뭐라고 했더니 얘가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한다. 가가지고 태권도장 가가지고 막 1년 만에 나타났어. 덤벼봐요. 이러면 아이고 참. 걔가 저 이기겠어요? 이 까불고 저한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복수해야지 하고서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들어왔어. 아버지가 천하장사야. 그럼 저는 깨갱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뭐 태권도장 가서 뭐 소림사 가서 막 무술 배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지한다는 게 실질적인 내 액션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느 게 확실합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게 확실합니까? 내가 태권도 배워가지고 덤비는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귀신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능력은 감당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 한마디로, 기도 한 번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또를 시험 들게 하는 문제, 예민하게 하는 것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넉넉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